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으니, 고넬료 식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하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들에게도 새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로마 백부장 군대 장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그동안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임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합니다. 자, 실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실제 요빠에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원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 사도행전 10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있을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정말 고넬료의 기도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어떤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일이 정말 칭찬받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를 돌려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힐난하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복음, 구원받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자꾸 힐난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방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사실인가를 꼭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성숙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1절 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지금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방 땅에 복음 전했으면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서 100km를 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힐난하고 비난하고, 왜 뭐라 하냐?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왜 함께 식사를 했냐? 그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무할례, 이방 사람에게 절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개로 생각하는 거, 개로. 참 엄청난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차례로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누가가 쓴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이 말씀은 차례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반복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대강 줄여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자, 베드로가 5절,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 앞에 들이우거늘. 땅에서 온 것 하늘에서 들이워서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땅에 네발 달린 것과 들짐승들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사는 것들이 있더라. 7절에 보면 또 들어보니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더러운 그런 것을, 속된 것을,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절대 그것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냐?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참 놀라운 환상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11절에 마침 그때입니다. 세 사람이 내 집에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밝혔습니다. 맞죠?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가니 여기 봐요. 이 6 형제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6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같이 따라다니. 그래서 사도들도 모이고 제자들도 모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 다 예루살렘 교회 다 성도들이 모이고 베드로와 함께 간 증인들 6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혼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6명이 같이 돕고 같이 도왔습니다. 자, 여기 증인 6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고넬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의 집 앞에 서서 말씀하시되 네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오거라. 자, 10장에 보면 정확히 욥바의 시몬의 피장의 집에, 가죽 장사의 집에 가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가,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면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주시리라 그렇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결국 베드로가 만나서 15절에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1장 4절이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받아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똑같은 일이 그 다락방에 누구이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런 거죠. 자, 고넬료가 그 응답을 받고 이틀 동안 많은 친구들을 모으고 자기 식구들을 다 모으고 형제들을 모아서 이틀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사실입니다.
정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가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확실히 전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이 선물로 주심을 확실히 말했어. 그러니까 성령,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 베드로 지금 다 여기 모인 사람 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거요.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고 정확히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고넬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하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이 말은 자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새 생명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 교회는 왜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것은 자, 고넬료가 10장 보십시다. 10장 33절에 당신이 사람을 보내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신 것을 참 환영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베드로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기 지금 기도하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이틀 동안 좀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 받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가자마자 복음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똑같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자들 많은데 다른 여자는 다 관심이 없어. 근데 루디아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달라. 그래서 이 본래 고넬료는 현장에서 종들이 볼 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받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들의 온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런 성품에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의 삶이 이렇고 복음 받은 그 현장에 구원받은 사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그의 현장의 삶이 뭐 꼭 구제만은 아닙니다. 남 도와주면 하나님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같은 것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울이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을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현장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우리가 못 갔는데 정말 목숨 걸고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시작하다 우리는 항상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 서신서에 찬송하려다 합니다. 감사하려다요. 이 구원받은 데 대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든지 영생을 함께 받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할레파 이 사람들은 전에 그 삶을 청산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세상 풍습 따라가고 마귀의 공중권세 잡아 따라가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 내 육의 욕망에 끌려가고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이런 거 끊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려서서 산 영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죽은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영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에베소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친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전과 후가 확실하기 때문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확실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확실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자리를 예수님이 맡아놓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너희는 마음에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또 이런 쓸데없는 일을,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헬라파 과부 싸우고 유대파 과부 싸우고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성령을 팔아서 돈 받는 일이 지금도 있다고요. 300만 원짜리 기도. 그 이단이 지금 감옥수가 있지 않습니까? 12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구간데 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우리는 복음 막는 죄가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방하고 복음을 막고 예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받게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삶이 정말 현장에서 정확해야 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당장 교회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데요. 예배당 다닌다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느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현장에서 경건한 삶이 아니고 어렵지 못하고 복음 진리를 막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요. 또 하나,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절대 어린아이 하나 오는 것도 제자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지만 하니까 그거 먹지 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한 소자라도 먹지 마라.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1절에
절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고, 네가 형제를 헤아림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헤아려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눈에 들뿌는 보지 못하고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냐. 이 형제 믿음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아닌 거지 이게. 우리는 정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증거하라고 안 합니까? 내가 막 응답받고 막 내가 큰일을 하고 뭔 일을 하고 이걸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응답받은 거지.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 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느 형제도 어느 소자라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말합니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그러나 그 실족해한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자, 두 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만약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거든 한 눈을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이만큼 형제의 실족은 금합니다. 또 하나, 두 팔을 가지고 네가 이 팔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 찍어내버려라. 한 손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왜? 잘못하면 이 영생을 얻어놓고도 나도 못 가고 그 사람도 못 가고. 우리 바리새인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이 죄입니다. 이 죄는 큰일 날 죄요.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보고 앞으로 올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문을 막는 일은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오직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여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는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돼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제 말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권고할 만한 일이 있거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다 교회 생활 아니요? 신앙 생활 아니요? 믿음 형제끼리. 그런 일을 하면서 있다면 꼭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 마음을 갖고 다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그럽니다. 한 마음을 품어. 자,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절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이런 자세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혹시 권고할 말이 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상대에게 권고할 말이 있잖아요.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꼭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성숙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성숙돼야 돼요? 말하는 것이 성숙돼야 돼요.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생각이 성숙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쑥불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불쑥불쑥 하잖아요. 또 하나, 분별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기 확실하게 보면 다 우리가 예수 믿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 절대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라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축복된 마음입니까? 이 사람이 하늘에 상달된 사람이고 기도가 상달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해놓고도 자신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말로는 되지만은 실상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넬료의 믿음 꼭 본받아야 됩니다. 현장의 삶, 말씀 받는 자세, 이 구원의 축복, 찬송하로다, 감사로다. 찬송이 뭐요? 다 구원 찬송이지.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저는 큰 죄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믿음, 같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줄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67장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애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 감사로다, 찬송하로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하시고 현장에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끝을 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